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구른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지막 절에 그래서 아멘 하기가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락에서는 큰 재앙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었고, 이번 단락에서는 보면 그렇게 4번이나 지금 재앙을 받았는데도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섭죠, 사람이. 네, 사람이 참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귀신 같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전은 우리가 어디를 성전이라고 보통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뭡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이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과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과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같은 임재가 누구에게는 은혜이고 누구에게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되고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 퇴근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도 상장 하나 받으면 이 상장 하나 이거 뭐 뜯기 얼마 됩니까? 근데 아버지 퇴근할 때 시간이나 집에 엄마한테 갈 때 가방에 안 넣어가. 손에 들고 가. 이게 무겁다고, 이게 제 가방 안에 안 넣는다고. 칭찬받을 준비하러 가는 거죠. 근데 통지표를 받았는데 막 양가 그래. 그러니까 숨겨가지고 오늘 통지표 받았죠? 아니요! 그러잖아요. 내놔 그러면 아버지 퇴근할 시간이 그렇게 두려운 거죠. 아버지께서 물어보실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님을 만나는데 어떨 때는 뭡니까? 같은 부모님을 만날 날이 고대되고 칭찬받을 날은 고대되고 같은 아버지가 오시는데 누구에게는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부적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수행할 자는 7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을 가지고 올 것인데 7의 대접을 가지고 올 것인데 이 7 대접의 성격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하나의 대접이 쏟아질 때 그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대접이 쏟을 목적지가 나옵니다. 이 목적지가 어디에 쏟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대접을 어디에? 끝에? 땅에 쏟으라 이러죠.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을 쏟을 목적지가 어디냐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징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함께 있던 자들에게 그 모든 세상을 향하여 그 대접을 붓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원색적으로 말해보면 진노의 대상이 땅이라는 것을 원색적으로 말해보면 더 쉽게 말하면 부동산도 결국은 재앙으로 사라질 거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국토건설부에서 아무리 강남 땅값을 잡으려도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뜨고 어디 풍선처럼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뜨고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잡아보려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막 노력을 하죠. 그래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땅이 재산이다. 땅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대접을 부을 그 대상이 어디냐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도 사라집니다. 금쪽 같은 내 재산, 내가 애착하는 그거 있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재밌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땅보다도 돈보다도 돈도 뭡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일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금이다. 금은 물가 따라 올라가니까 금을 하나씩 가져가니까 베드로가 뭐랬더니 야, 이거 만다 가지 않나? 금은 배신 안 하지 않으니까요. 야, 이거 우리 동네 그 아스팔트 까는 긴데 이건 만다 가지 않나? 이런다잖아요. 하늘나라가 그런 모습이라니.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뭡니까? 그것도 뭡니까? 7 대접의 재앙이 시작할 때 재앙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라질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평생에 월세방, 전세방인데 하늘나라 가서도 월세방, 전세방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따위의 재산, 그따위의 가치는 뭡니까? 전부 재앙으로 쏟아지고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는 첫 번째 대접을 이 천사가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는데 그 대상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원색적으로 말할 때는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6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니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666이라는 숫자 그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신용카드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QR코드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막 더 IT 시대 넘어간다면서 여기 안에다 끼는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내릴수록. 그건 뭔 말입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그러니까 777이라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니까 666이라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이제 사람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흘러왔습니까? 네로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한참 넘어와서 히틀러라고 그랬다가 더 센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교황이라고 그랬다가 더 요새 사람들은 뭡니까? 오바마라고 그랬다가 이제 뭐 트럼프로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바뀝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뒤에 설명하듯이 뭐냐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데 쓰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뭡니까? 말 안 듣고 남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뭡니까? 네가 사람이가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네가 짐승이지 이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해서 딱 짐승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상대로 이 사람은 진짜 우상의 사람이다. 우상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뭡니까? 보니까 뭡니까? 딱 신사적이고 딱 경건하고 딱 거룩한 사람을 지향하고 오직 예수만 입에 달고 살면서 모범에 보이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다가 안 갖다 붙여도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나는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붙이고 띠를 안 뚫고 다녀도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뭡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 어떤 생물, 무생물, 유형, 무형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잠시 미뤄두기만 한다면 어떤 편의와 행복을 느끼는 어떤 제도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것에 굴복하는 자들, 그것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뭘까? 피부병일까? 그게 뭘까? 진짜 말 그대로 막 뾰루지가 나는 것일까?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그런 질병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니까 6번째 장에서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났던 질병이 뭡니까? 독종입니다. 독종. 여러분 조그만 뾰루지나 염증이 하나 생겨도 이게 열이 나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온몸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업 같은 경우에도 무엇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 부스름, 그 피부병이 부스름이 고통스러웠든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와장으로 그 한부를 긁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고름이 나 있고 피부가 어느 정도 이쪽은 괴사가 돼 있을 건데 온몸이 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돌짝으로, 기와장 돌짝으로 이렇게 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나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가려운 것도 못 참겠고, 고통스러운 것도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운 것을 일단 해결하려고 뭡니까?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런 병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게 바그다드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수도 있죠. 바그다드. 바그다드 지역에 어디서 연관된 건가 봐요. 그래서 바그다드 피부병이라는 게 그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사로가 뭡니까? 거지였는데 뭡니까?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뭡니까? 그 피부병이 있는데 그 피부병에 뭐가 핥았답니까? 개들이 핥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병이 그들에게 치명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고집 부린다는 겁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들은 그걸 자주 적용했었죠.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용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자기 신념, 자기 고집, 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뭡니까? 더욱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리면 뭡니까? 더욱 자신을 스스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질병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죠. 그러면 요즘 우리의 삶의 세상에서도 내 삶에서도 돌아볼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짐승의 표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내 몸에 어디 짐승의 표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내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교회 다녀야 돼. 나는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러나 내가 깨달아서 이제 고쳐야 되는 것. 이것들을 보니까 다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자. 예, 고집도 부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집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죠. 예, 그것이 꺾이는 날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대접의 재앙을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재앙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었다 그런 거죠. 이것도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일강에서 피로 변했죠. 피로 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 뭐냐면 해질녘에 이렇게 노을이 쭉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변한 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쌩쌩하죠. 근데 그게 뭡니까? 진짜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2차 피해가 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썩은 냄새가 나오면서 뭡니까? 그 물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고 그 썩은 물 때문에 악취가 나고 마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 나팔, 대접 그 재앙 안에서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도 뭡니까? 바다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이 이 재앙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어떡합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어떤 생물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생물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목사님께서도 그때 그 이야기하셨지만 러시아가 이 북쪽에 있으니까요. 북극 곰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마을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북극 곰들이. 근데 이게 50마리가 넘게 민가로 내려왔다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달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조련사들도 곰들을 조련해서 이렇게 서커스도 하고 이렇게 쇼도 하고 묘기도 하잖아요. 북극곰만 안 된대요. 그 산악기로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북극에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되어서 이 북극의 얼음이 이렇게 얼어야 왜냐하면 북극곰들이 그 먹이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답니다. 그 먹이가 있는 곳을 이동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얼음이 제대로 안 얼잖아요. 그래서 70년대보다 얼음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북극곰들도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민가로 오는 거죠. 민가로 오면 이거 뭐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물이 문제가 되어서 뭡니까?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약의 문제를 넓게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환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함부로 환경을 대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게 다 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렇게까지는 볼 거는 없지는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염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은 이제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물에 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쏟아서 어떤 피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서 피가 되었다. 그러니까 근원에 쏟아서 그 근원이 되는 곳에 쏟아서 모두가 피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것에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에서 그 근원에다가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쏟았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 말하자면 생명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돌아가려 해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의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재앙이 그러니까 완전 점점 타들어가는 것 같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강으로 따지도 하류에서 뭡니까? 중류, 상류, 근원으로 뭡니까? 가서 뭡니까? 도무지 더 이상 생명이 살아날 수 없을 것만큼만의 어떤 그런 재앙들이 뭡니까? 더욱 심각해져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그래서 그 상황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재앙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상황에서는 이야기 안 가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난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형벌을 주셨으니 그 모습을 어떻다고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냐면 강들과 물들의 근원, 생명의 근본까지 모두 오염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르게 하고 그것을 오염되게 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진단해 보니까 온통 오염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제약된 세상을 향하여 왔을 때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것을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오염이란 제약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롭고 올바르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짓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염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여 오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니 오염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각되니까 그 죄악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교회에 왔는데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밖에서 살면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지 그리스도인같이 안 사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각 목사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이제 오실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잔인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은 이들이 그토록 오염되고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헌신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피 흘리는 순교자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과 오염된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는 희생과 살리는 피라면 이들의 피는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으로 받는 죽음의 피를 마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피라는 것으로 죽어야 한다 이 말도 되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은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피이지만 너희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어떤 피냐? 죽음의 피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피다. 그러니까 희생의 피가 있고 죽음의 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헌신의 피가 따로 있고 저주의 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순교의 피가 따로 있고 죽어야 할 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피땀과 어떤 눈물과 어떤 노력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같은 피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자는 죽음의 피를 마셔야 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피를 흘리는 자도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피는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의 피와 죽음의 피가 따로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희생의 피와 죽음의 피가 따로 있다. 희생의 피와 죽음의 피가 따로 있다. 그래서 희생의 피와 죽음의 피가 따로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7절에서 뭡니까? 요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분명히 옳고 우리도 아멘 할 만한 것인데 누가 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단이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경배한 모습과 그들의 예배가 옳다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옳다함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곳에서 뭡니까? 바른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에게 증거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하다. 이 말은 뭡니까?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대답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예배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공동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병 공동체의 사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나? 그러지 말고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심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네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닌데 천문학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먼 미래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태양이 지구 가까이로 올 수도 있고 태양이 그 에너지를 잃어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고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오늘 8절의 말씀대로 하면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해가 태양이 지구 궤도 가까이로 와서 온도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태양이 그 해가 우연으로 안 그러면 어떤 순리를 따라서 그렇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해가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비롯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태양이시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 태움에 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태움에 태워질 것이다. 근데 이 태움 하니까 생각이 나죠.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에 그 태움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간호사들이 그 위기 질서가 우리나라 간호사들 위기 질서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갓 들어온 간호사들, 맨 밑에 있는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막 일을 시키는지 막 막노동, 스트레스, 모욕, 굴욕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야 진정한 간호사가 된다는 그런 도제의 형식이 있다고요. 그걸 간호사 사회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태움이라고 했습니다. 태움. 내가 죄가 되도록 태워서 일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요즘 세상에 그게 됩니까? 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자살하는 간호사들이 많죠. 근데 그게 참 큰 대학병원일수록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학종합병원일수록 가면 간호사들 엄청 친절하죠. 근데 그게 안 됐더라고 나는. 과도하게 친절하죠. 이게 위에서 얼마나 눌러서 그런지 몰라요 이게. 근데 저도 이제 아버지 이렇게 병원 입원해서 병간호할 때 같이 있을 때 보면 큰 병원에서 보면 제 생년월일을 보고 저를 이제 호칭을 부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나도 71년생이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호사들이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에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제 자기들은 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카 같은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대학병원에 간호사 정도 된 사람들이면 대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간호학과를 들어갔고 또 간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이런 막노동이 없어요. 이런 막노동. 간호사들 보면 이런 막노동이 없어요. 근데 그 조금만 실수해도 저 불려가가지고 막 혼나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본다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있거나 우리 조카들이 공부 잘해서 간호학과 간다면 잘한다 잘했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힘든 일을 안쓰럽게 내가 봐야 되나 막 그런 어떻습니까 아픈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그걸 간호사 사회에서, 한국 간호사 사회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태움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움. 정말 잔인한 말이죠. 정말. 그래서 진짜 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고 자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것 없이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태운다 이겁니다. 제 억울한 것이 없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오염에 대해서 형벌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태운 것인데 9절에서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고집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또 틀을 지어서 절대 꽂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때까지 내가 지내왔던 그 모든 방식들을 뭡니까? 바꿀 수 있는 모습으로 절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린다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 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완전히 누워서 그러니까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자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정말 그 아간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뭐 어떡합니까?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켜버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돌로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아론과 모세를. 그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니까 아론과 모세는 어떡합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겸손입니다. 최선의 겸손을 가진 자가 뭡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겸손을 가질 때 무엇입니까? 그 은혜 받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고집 반대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에는 뭡니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진해 인켈 대리점 사장님이 지금은 목회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진해 시내버스에 그 스폰서를 냈어요. 그래서 번호판 앞에다가 그 인켈 그 회사 그거 문구를 달고 성경 구절을 달았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그렇게 달았던 거 기억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잠언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스 타다가 은혜죠. 와, 버스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좋구나. 근데 얼마나 못된 운전기사들이 있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게 첫 줄이고요. 두 번째 줄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줄하고 맨 밑에 줄만 지어놓고 요거만 남겨놓은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요거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검은식으로 다 지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겸손이 없으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요, 재물도 없고요, 영광도 없고요, 생명도 없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위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극의 목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집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고집 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만은 정말 분명히 합시다. 이럴 때는 버틸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면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더욱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슨 비유라고, 그것을 무슨 자랑이라고, 그것을 무슨 상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어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 누가 말해본 줄 압니까? 한국인은 어느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한국인은 목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녹음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그 밑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멘! 이러고 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고집 부르면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버티기 시작하면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이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는 지나가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도 정말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태양의 사람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간호사들의 속마음만 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마음도 정말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버티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장의 때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버티지 말고 회개하자.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영광 돌리자. 버티지 말고 회개하자.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영광 돌리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놓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앙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놓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의 때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누구처럼 우리는 버티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버티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일 때, 슬픔일 때, 저주일 때, 태움의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는 것,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알아보는 것,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그 몸, 주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깨닫는 것처럼 주님의 겸손하신 그 희생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음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타들어갈 때, 온 세상이 죽어갈 때 그 순간에도 버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경배자 참 예배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